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추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리얼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결국은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왕이 이 시를 썼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보면 우리들이 보통 드리는 기도하고는 좀 결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동해에 가서 해 뜨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드리는 그런 소원들, 기도들은 대개 뭡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풍요함을 주옵소서. 너무 우리 부족한 게 없게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는 반대예요. 거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을 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약한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하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필요하죠.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죠. 어떤 일들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연약함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다윗은 자기의 날이 한 뼘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의 나이가 조금 있었을 거예요. 한 50, 60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병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한평생 살았다고 했는데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길이를 잴 때에 가장 기본이 한 뼘이에요. 요 한 뼘,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한 뼘.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15cm 될까요? 20cm 될까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를 잴 때는 요걸로 쟀어요. 예.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30cm 이렇게 정확한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한 뼘 이렇게 재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왕이 돼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가면서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경에 여러 시를 썼어요. 근데 다윗이 썼던 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인들이 노래한 그 인생을 바라보면 비슷비슷해요. 시편 90편에는 이런 말씀으로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인데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70, 80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또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또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봐도 우리의 인생이 길고 넉넉하다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우리가 1월 1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달 지나고 11월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다 갑니다. 제가 일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게 벌써 9년이 됐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산 지가 36년이 됐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 우리가 일산에 살잖아요. 우리 일산이 산이 하나라고 해서 일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놀이동산도 원 마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옆에 있는 그 공원 이름도 한외, 하나의 외, 한산이에요. 아니 뭐 일산이 산 하나 있다고 대단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일생 하나밖에 없는 생이잖아요. 반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살고 나서 야 이거 잘못 살았다 다시 살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은 한 생이라서 불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신문인 더 선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한 번은 우리 인간의 평균 연령을 80으로 보고 그리고 그 일생 동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쭉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80년을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70만 1280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계산을 쭉 해보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을 따지면 평생 평균 26년 쓰더라고요. 26년. 그리고 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잠자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평균 25년을 쓴대요. 그러면 26년, 25년 그러면 벌써 얼마예요? 50일이네요. 50일, 80에서 51년을 일하고 자는 걸로 쓴 거예요. 그러면 64%가 날아간 거예요.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데 그것도 뭐 먹는 시간, 앉아갖고 TV 보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내가 의미 있게, 뭔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80평생에 5년 내지 6년밖에 안 된대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사랑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5년에서 8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20대에는 시간이 시속 20km로 가고 30대에는 시간이 30km로 가고 50, 60이 되면 50, 60km로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진대요. 여러분의 이 시간은 지금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보면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연약함을 깨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일은 계획은 했지만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우리가 평생에 이런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배 타고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99.9%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알았냐?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끝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시작했으면 끝맺음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김난도 교수가 아프리카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인생 시계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수명을 80으로 봤을 때에 이제 24시간으로 그것을 환산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나이가 20세면 아침 6시에, 30세면 아침 9시예요. 하루가 아직 막 시작도 안 한 때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뭐 그때 조금 사고 치고 그때 뭐 실수해도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40대면 80에 40이면 딱 중간이잖아요. 정오예요. 12시.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벌써 오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이 50세가 되면 오후 3시 이제 하던 일들을 빨리 마무리할 때가 됐죠. 그리고 60세가 되면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에요. 그리고 70세가 되면 오후 9시 뉴스 듣고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12시 땡땡 치는 시간이 곧 다가오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수수께끼예요. 사실 죽음 넘어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뿐이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뒤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거기 종착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이 세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영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원. 우리가 인생이 80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계속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들이 그의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10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생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7, 80 인생을 살고 난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모든 게 진짜 소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집착일 수 있어요. 그것들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바다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쥐면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내 손가락 사이로 모든 모래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손아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알렉산더처럼 온 세상을 내가 정복하리라,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남기는 것이 있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짧은 인생이라는 것에만 꽂히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될 대로 되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인생, 그래서 그냥 쉽게 포기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에 두면서 살아갈 것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좁은 생각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절대자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열심히 살자, 더 신실하게 부지런히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자매가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쾌하게 그렇게 살던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그의 얼굴 변화된 것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눈빛이 촉촉하고 살아있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달라진 삶. 오늘 그 예수를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잠깐만 좀 가져볼까요?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한 편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그래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정말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있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시고 오신 분이 옆에 같이 있다면 같이 손을 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내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크게 안 하셔도 돼요. 한마디씩 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만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가을을 맞이한 우리에게 인생의 귀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손으로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덧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욕심이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